네, 미가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공부할 미가의 내용은 그냥 희망찬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처럼 막 이렇게 가슴 무거워진 내용이 아니라 희망에 넘치는 내용들이고, 바라기는 이제 오늘 미가서를 마무리하고 넘어갈 생각이에요. 왜 이제 미가서 4장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인가라고 한다면 이제 메시아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쭉 계속 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이사야서랑 미가서랑 같은 시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선지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미가서이든 이사야서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4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5절까지 그냥 쭉 읽어볼게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인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 읽으면서 익숙하다라는 생각이 드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뭐 요엘서에 나온 이야기도 그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 공부하면서 했던 이야기도 그대로 나왔고요. 일단은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5절까지 똑같은 내용이니까 비교하면서 보면 좋아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곳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맞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점을 마지막 때라는 거 강조되고 있고요.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건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권세. 그래서 다니엘서도 손에 들리지 않는 돌이 산에서부터 날라오잖아요. 그런 산, 다른 모든 산 위에 쓰여질 거고, 이방이 시온을 향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미가서와 이사야서는 길이는 다르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조명돼야 될 게 뭐냐? 바로 모든 이방이 달려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제일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 전 시간에 봤던 거 하나만 확인할게요. 어, 미가서 2장 7절부터 읽어볼까요? 너의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네, 지금 보시면 전쟁 나왔고 평안 없앴고
지금 이런 하는 것 자체가 누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그 근거가 누구이냐라고 하면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잘못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1장 갈게요. 2절 읽어주세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네, 그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땅의 모든 높은 곳들을 다 밟으시잖아요. 그게 지금 심판이 일어나는 모습인데 그것이 왜 일어난다라고 했습니까? 5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까 2장에서 봤던 것처럼 사실상 이 전쟁에서 약탈하고 사람들 고통받게 하고 있는 당사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환란의 그 이유는 누구 때문인가?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제가 지금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걸로 다 이제 정리가 됐죠. 그럼 우리는 이제 요나서 이야기 생각해 볼게요. 폭풍우가 왜 일어났어요? 요나때 요나 때문에 일어났죠. 지금 미가서도 같은 이야기 하는 거 보이세요? 요나가 거룩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죠. 요나가 교만하다라는 건 우리가 다 공부한 바잖아요. 그쵸? 음, 지금 미가서에서 나와 있는 악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나와 같은 교만이 있다. 선을 열심히 행하는데 악을 행하고 있는 걸 모른다. 라고 하는 거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쵸? 음, 그러면은 그 연결된 상태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고 했을 때, 이거 봐주세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는요, 말일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세상이 멸망하는 거를 마지막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결론. 한 번 더, 이 마지막 말일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세상의 종말로 항상 배워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끝났네 망했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결론. 음, 그래서 이 결론에서 누가 나타나서 이것을 결론할 건가라고 했을 때 아까 1장의 2절에 누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전에서 나오신다고 했죠. 그쵸? 네. 이 마지막 때에는 4장 1절에 보면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이 자기의 집에서 나오신다 했던 것처럼 1절 보시면 하나님의 참. 전 등장하죠. 그쵸? 4장 1절에. 맞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에서 나오셨어요. 그쵸? 왜요? 증언하시려고. 그리고 그분의 행하실 것을 보이시려고. 그랬더니 이제 누가 하나님한테 나아가요? 음, 이방들이 여호와의 산으로 나아간다 그러죠. 음, 우리가 계시에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계시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계시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그러면은 높은 자는 낮아져요. 교만한 자는요. 그쵸? 그리고 겸손한 자는 높아져요. 그것은 그 사람이 높아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오신 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교만을 낮추시고 하면서 지금 모든 일어난 일들은 다 야곱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모든 일은 다 야곱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결과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결과는 모든 이방이 여호와의 산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결과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인정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은 어디서 나오는다는 거예요? 시온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가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게 누구일까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 5장에 가면은 베들레헴 하면서 나올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까지 간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딱 잡아 두시고 6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그러면 여기서 다리 저는 자는 하면 항상 무비보세 생각하셔야 돼요. 무비보세 공부할 때 다리 전다 이거를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무비보셋을 떠올려야 되고 다윗성에는 뭐 다리 저는 자나 눈먼 자는 못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다가 우리는 뭘 더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더해야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서 뭐 됐어요? 한두 뼈를 쳐가지고 다리 저는 자가 됐죠? 네. 요게 포인트, 이런 거가 재밌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것, 이 표현. 그리고 이제 킹 제임스를 보면은 다리 젓는 사람을 그냥 다리 전다고 안 하고요. 킹 제임스 읽어주실래요? 다리 저는 여자를 남은. 그렇죠. 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성경에서는 여성화해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애를 못 낳는 여자,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창녀, 이런 거였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표현은 다리를 저는 여자다라고 하는 거는 의도적인 표현인 거예요. 의도적인. 언약 밖으로 나간 사람.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이다. 시온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재밌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일들이 이 이제 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산통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처녀 이야기 있죠. 아시죠? 산통. 이 연결되는 부위예요, 이게. 읽어볼게요.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제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네, 멈춰주세요. 지금 딱 보면은 산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이 여자에 대하여서 어떻게 바라본다라는 표현 나왔죠? 이 이야기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록 12장 가서 1절부터 3절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여인은 해산하는 고통에 빠져 있고 그 고통을 뭘 얘기하냐라고 하면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용이 부리고 있는 그쵸? 그 나라들, 일곱 권세들. 그게 이제 여인의 아들을 잡기 위하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산통이라고 했다고요. 해산하는 고통. 근데 그것이 이미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그냥 아, 이게 기록되었네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전에서 나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전에서 나가시는 분은 누구일까?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나가는 과정에서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게 계속 아까 다리를 절던 여자라고 표현했죠.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 그러죠. 이게 연결되는 거 보이세요, 지금?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 과정 자체를 보통이 산고라고 하잖아요, 산고. 그런데 그 산고를 겪을 때 주변 원수들이 그 산고를 겪고 있는 여자들을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더럽혀버리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다. 이 장면 보시면은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장면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죠. 네. 네.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여자가 막 달 위에 해 쓰고 막 이렇게 있으면 막 되게 대단해 보이잖아요. 음.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음. 음. 언약이 함께 있는 여자인 것 뿐이지 그 여자의 모습 자체는 미가서에서 말하는 다리 절고 있는 여자인 거예요. 못난 여자인 거예요. 음. 중요한 것은 그 여자에게 언약이 입혀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전에서 나가신다라는 표현 자체를 그냥 하늘에서 빵 왔다라고 하지 않고, 그분의 백성을 통하여서 그 산고를 겪은 후에 나오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4장 12절에 보면 이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 단을 타작 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자, 모으.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이 여자가 산고를 겪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이 산통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선 고통받으니까 아, 저거 잘못됐겠네. 이제 끝났겠네. 라고 바라보잖아요. 포로 잡혀갔잖아요. 혹은 뭐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되겠냐? 라고 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누구의 뜻을 모르고 있는 거라고요? 요. 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다라고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 산고의 그 고통의 의미가, 산고가 뭘 말하는지에 대한 것이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저주받았네, 망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 다음,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노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여기서 우리가 번역을 확실하게 정해야 될 게, 친다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 이게 킹제임스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12절, 13절 보면 타작마당이거든요. 그래서 타작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때렸어요. 그래서 이걸 타작한다로 번역해야지 정확해요. 그래서 12절 보시면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았다라고 나오죠. 음. 예. 거기서 갑자기 공격해라라고 하는 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때려라라고 하는 거를 뭐로 해야 정상이냐면 곡식을 타작을 할 때 단을 모으고 그거를 때리죠. 음. 예, 그걸 누구 보고 하랬어요, 지금? 시온 보고 하랬죠. 음. 시온의 딸,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음. 산고를 겪고 있는 것. 그런데 이 산고를 겪고 있는 시온의 딸이 역할이 뭐냐면 바로 타작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타작이라고 하는 걸로, 수학이라고 하는 걸로 딱 묘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받는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 저는 욥기서 녹화 중에 있는데 욥기서를 딱 보시면 이거랑 완벽하게 일치된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과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의 일. 이게 지금 미가서에서 말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망해가고 고통받고 핍박받고 이런 식으로 보이지만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추수예요, 추수.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냐? 시온의 딸이 온 땅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4장의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면서 성전에서 나오시는 분, 그 산통을 겪고 등장하시는 분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 설명을 5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5장 1절부터 보세요.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그럼 누구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런데 베들레헴을 찝었다, 뭐 다윗 때문에 그렇다, 뭐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나중에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가장 작은 곳에서 나타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가장 작은 곳에서 메시아가 등장한다. 그리고 그분의 근본은 영원 전에 있다.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가 아니라 그때부터 이것이 계획되어 있었다. 그분의 나심은. 그러면 이스라엘이 막 롤러코스터처럼 막 왔다 갔다 한 것이 예수님이 오고 안 오고를 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근본은 어디인가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은 언제 정해졌는가라고 하는 것도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네, 자, 복음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키실 수 있겠죠? 자, 이사야서 하나만 참고해 볼게요. 이사야서 3장 13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변론하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네, 여기 보시면 예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려고 일어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신다는 표현이 나왔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네. 자, 이 표현을 제가 왜 다시 한번 읽으라고 했냐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자가 됨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표현, 요한복음 5장에 나온 거, 아니, 그냥 하나씩 보면서 할게요. 혹시라도 처음 보시는 분 계실 수 있으니까.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아들에게 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렇죠. 사람의 아들로서 그분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사람에 관한 심판을 하실 수 있게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했을 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셨다. 변론하려고 나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되셔요? 그러니까 심판하러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거를 혼내러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유연한 사고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쵸? 자, 그러면서 다시 이사야 4장이에요. 나중에 시간 되면 읽어보세요, 그냥. 하지만 17절은 읽어야 돼요.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보시면은 시온의 딸이라는 단어,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온의 딸. 시온의 딸의 머리에 뭐가 생겼어요? 딱지 생겼다 그러죠? 이거 여자 영광은 긴 머리에 있거든요. 음. 그래서 머리가 없어졌다라는 뜻이 영광이 사라졌다는 뜻이고, 음. 그리고 은밀한 부분을 드러냈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수치를 드러냈다라는 것은 음. 생명 없음.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음. 이거를 온전히 드러내신다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미가서 5장 3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여인이 출산할 때까지잖아요. 해산할 때까지. 음. 그러면은 해산한다라는 건 누굴 해산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이겠죠, 그렇죠? 음. 그때까지 지켜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존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정작 시온의 딸을 보니까 정수리에는 딱지가 져 있고 출산할 수 없는 상태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오신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는 이야기가 그전에는 거룩한 여자처럼 계시록 12장의 여자가 멋져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실 때까지.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 남은 무리가 돌아온다라고 표현 나온 거죠. 그렇죠? 음. 이제 적용 계시죠, 이제? 네. 여기서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들이 이스라엘. 시온의 딸. 그들은 위로 올라가 가지고 시온의 딸이라는 걸로 연결되잖아요. 이해 안 되십니까? 해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4절이에요. 그러면은 4절에서는 그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겠죠? 음. 예?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나서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적이 누구였어요? 아시리아였죠. 아수르. 네. 그래서 5절. 이 사람은 평강에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공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네. 여기서 우리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그대로 보면 안 되고 계시록에 나온 바벨론처럼 봐야 되는 거고요. 음. 그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말할 거고요. 그분은 화평이다라는 표현, 그리고 구원한다라는 표현. 화평, 구원, 이거를 딱 집어서 보시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음. 그래서 7절 보시면 남은 자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네. 네, 읽어볼까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이거 보면은 우리가 새벽 이슬 같은 이런 것들이 표현돼 있죠. 음. 근데 이 이슬이라는 거는 막 비가 막 내리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산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거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태어난 자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라는 것처럼 이거를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면 남은 무리들이 등장할 거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근데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가는 자마다 막 다 죽여버린다. 이걸 가지고 십자군 전쟁처럼 해석하면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의 그 표현을 유다, 사자, 승리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것이 남은 무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부터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더 이상 이제 악이 없을 거다. 우상을 섬기지 않을 거다. 점쟁이가 없을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일에 마지막에 결론에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5장의 결론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네. 제가 아까 중간에 잠깐 설명드렸던 거 여호와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셨다. 성전에서 나오신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걸로 전환해서 볼 수 있게 되면서 이게 쉽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6장에 보세요. 6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그러면은 작은 산들은 세상을 말하는 거겠죠? 세상과 변론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설명하는 것. 그 다음,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뭐 이거 보면은 이사야서도 어떻게 시작해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쵸?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가 심판하러 왔다라고 하는 거였다면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 건데 표현 자체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모든 산들에 대하여서 나에게로 나와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고 하는 걸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장으로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대단한 거겠죠? 자, 그리고서는 다 안 읽을 거예요. 어떤 단어를 보셔야 되냐면, 3절 보시면, 내가 너한테 뭘 했니? 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3절만 읽어볼까, 일단?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작이에요. 그리고서는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왜 등장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신 하나님의 이끄심이 온전하게 드러난 시점이 바로 이 출애굽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어떠한 자의식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었을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광야에 있었잖아요. 물론 거기서 반항을 하고 뭐 난리 쳤지만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누굴 보냈냐? 모세, 아론, 미리암 보냈고 거기에서 있는 모든 일들이 있었을 때 내가 너에게 뭘 해주려냐면 5절 마지막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네,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보이셨다라는 걸 너희가 알기를 원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변론하신다라는 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미가가 어떠한 반응을 하는가예요. 6절부터 이제 7장 끝까지예요. 요거는 읽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제 느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게 우리가 요것만 항상 딱 잘라서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딱 요 부분만 잘라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거의 본 의미를 몰라요. 이 이야기는요, 변론하자라고 했던 이야기 있죠? 이거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결론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나 변론하자라고 했을 때 내가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하지 않았니? 모든 역사에 기록된 것이. 그래서 보이셨다, 이미 보이심, 이것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온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보이셨는데 그것을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는 게 뭔가?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착각을 하고서는 악을 행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논리에 내가 소를 천천만만 잡아볼까? 강물처럼 흐르는 기름을 들여볼까? 이거는 누가 바라봤을 때 좋은 예배예요. 인간이 바라봤을 때, 사람이 바라봤을 때. 그래서 그거를 쫓아가다 보니까는 완전히 타락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미가서에서 이 모든 이 변론을 끝내고 나서 미가가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내 아들을 드린다고 해도 경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경배는 이미 보여졌다. 그것은 뭐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를 미가가 이 변론의 반응으로써 말한 거라는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설교를 듣든지 묵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온전히 이 미가가 이 이야기 갑자기 왜 나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 이 관점을 알게 되었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경배, 예배, 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막 집어넣고 자기의 마음대로 하다 보니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나타나게 되고 틀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수리 딱 찢어지고 부끄러운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통을 겪는 그 과정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하실 거고 회복하게 하실 거고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실 거고 그럼 너무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감사하니까 어떻게 예배할까? 더 새로운 예배? 아니에요. 처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죠. 다시 돌아오셔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이거는 이제 훈계의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뭐예요? 너가 지금 벌 받을 것이 정해졌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이니? 라고 하는 호소예요. 그 다음.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섞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이거를 우리는 정말로 추를 바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정의를 바꿨다. 무게라고 하는 것은 정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가 마음대로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거 땅 뺏었다라는 것과 똑같은 표현들이에요. 다 지금 이것들. 그거를 어떤 식으로 결론됐냐면 나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16절 보세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그쵸. 이게 오므리, 아합의 집의 논리가 이러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구조가 보세요. 변론했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와서 하나님께 하신 이유는 말하신 것은 작은 산들에게 선포하신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잘못한 거를 끝낸 게 아니라 모든 거 다 회복하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반응으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여전히 악이라고 모른 채 생각하는 건 잘못된 저울, 속이는 저울, 그리고 속이는 판단들, 그리고 아합의 길을 좇고 있는 모습이 옳지 않음을 이제, 어, 뭐라고 합니까? 9절에서 지금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게 9절의 말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요. 이제 7장 넘어갈게요. 오늘 끝낼 수 있어요. 7장 보시면 이 미가가 자기가 어떠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1절 볼까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네, 자, 이 이야기 보면은 이 미가가 얼마나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미가가 이 어떡하지? 쟤네 망했는데 요 정도로 보지 마시고 바울이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모두에게 빚진 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했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러한 부담으로 읽으시면은 미가서가 조금 다르게 보여요. 지금 미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6장 1절에 보시면 작은 산들에게 선포하라 그랬죠. 예. 지금 자기가 선포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은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 치는 예배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는 것, 동행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엉뚱한 곳에 아합의 오므리의 길을 거기에서 빠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정한 무게의 추를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미가가 부담을 느끼는 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악에 빠져가지고 그 우리 지도자에 대한 심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그렇죠? 우리가 지도자일 수 있으면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가장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조차 찔레라고 표현해요. 그럼 그들이 바라봤을 때는 저 사람은 선합니다. 대단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가시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미가가 지금 부담으로써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절 읽으면 이해가 되셔요, 이제.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요거 이제 이해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것만 딱 따서 보면은 사람 믿지 마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문맥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서 바라보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적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음.
집중하셔야지 돼요.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막 100% 맞는 성경의 완벽한 해석입니다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저는 지금 하나의 어떠한 맥락을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들으시면서 미가서가 이러한 맥락으로 읽었을 때 이렇게 읽혀지는구나를 보시는 거지. 김준식이 한 게 정답이구나라고 들으시면 완전히 잘못된 공부예요. 아시겠죠? 저는 정답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런 맥락으로 가지고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왔잖아요. 네. 그러니 이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말이에요. 절대로 김준식을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뭐냐면 사람들의 이제 6절.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가셔서 한번 보고 올게요. 10장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감사합니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자, 사람의 집안의 원수, 그래서 사이비 사람들이 핍박받으면 집을 버려라라고 이야기할 때 쓰는 성경절이잖아요. 근데 그 성경절의 본래의 의미는 사람의 판단을 따르다 보면 절대로 선을 알 수 없다라는 거를 미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그대로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의미를 그대로 말씀하신 게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다. 그런데 거기다가 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면,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드디어 이제 좀 더 뭐라고 할까요? 합리적인 논리로서 이해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냥 막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다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시 돌아오셔서 7절 보세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렇죠. 그래서 미가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요나도 똑같이 얘기했죠. 음, 요나의 기도에서 2장에. 그쵸? 음, 음.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겠다. 그러면 이 7장에 나와 있는 중간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는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사람의 어떠한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정말로 선합니다라고 쫓아가던 모든 것에 감춰져 있던 악. 그러니까는 지극히 선한 자도 찔레덩어리다, 찔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천천만만의 기름을 외치는 사람들 사이에서 미가는 겸손히 하나님 따른다라는 걸 보여주셨는데 왜 그 보이신 걸 안 하고 수소 1,000마리,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한 사람 누구일까요? 하면 바로 아하스. 그래서 아수르한테 가가지고 배워오고 저기서 배워오고 온갖 열정을 다 하는데 정작 들여다보면은 지극히 선한 사람도 찔레덩어리, 가시덤불 이렇게 되는 거. 미가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겸손히 하나님 따르는 것, 그게 전부인데. 그리고 회복하시고 세우시는 거는 메시아인데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니 왜 그러니?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음.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므로다. 오, 지금 미가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요, 넘어지면 자기가 어떻게 일어나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시선을 신경 쓰잖아요. 근데 미가는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나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 지금 이 심판의 목적이 나왔네요, 이제. 심판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공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는 거. 그러니까는 미가서가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게 분명하잖아요. 우리 생각할 때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의롭다라는 게 증명되는 순간 생각했잖아요. 근데 미가가 얘기하는 거는 심판이라는 것은 내가 의롭다라는 게 증명되는 게 심판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난 것이 심판이다. 마침내 그래 내가 악하기 때문에 벌 받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 나를 빛으로 이끄실 것이야. 정말 완전하게 이 신학적으로 완벽한 이야기죠. 그렇죠? 음. 그다음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 이게 여기서 재밌는 게 여자 원수잖아요. 킹제임스 보면은 이게 여자라고 정확하게 나와요. 음, 자막을 띄워주세요. 음, 네, 음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윗의 시에 항상 보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막 조롱하죠. 음,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조롱하는 이유는 자기에게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 장신구가 있거든요. 음. 근데 그가 진흙같이 밟힌다. 땅바닥이 흙처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다. 뭐 그러면 이제 되겠죠. 음. 그러면서 이제 14절 볼게요.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회복하라는 표시입니다. 회복. 그런데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 안위하신다,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의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그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오, 뱀이 티끌 핥는다. 창세기에 나왔던 그 성취를 여기에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가서가 짧지만 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아주 많죠.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깨닫고 돌아온다라고 한다는 게 더 멋있어요, 저는. 보이시죠? 네. 네, 그게 아주 멋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예수천당 불신지요, 거기서 이렇게 딱 돼버려가지고는 끝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전처럼 이렇게 닫혀있지가 않아요. 뭐, 히틀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나요? 뭐, 이런 식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악하디 악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없애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보면 공의를 깨달으면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가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왜냐? 심판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착한가 악한가 선과 악을 나타내가지고 넌 악하고 지워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인간인, 피조물인 인간은 스스로 선과 악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깨닫지 못한 존재를 심판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제 아들한테 근해 공식을 모른다고 해서 심판한다 그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선과 악에 대하여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데 그걸 온전히 안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짧은 70평생 동안 그걸 온전하게 경험한다라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선을 실현한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한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만 하신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흉내도 못 내는 거를 하나님이 요구하실까요? 아닌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변론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미가서는 내가 그분의 공의를 알게 된다. 그래서 요나도 고백하는 게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 미가도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를 빛으로 인도하실 거다. 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화려하게 난리치는 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걸 따르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해서 그 다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미가서는 완전히 희망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도 똑같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실 것이고 그분을 온전하게 드러내실 것이고 우리는 깨닫게 될 거고 우리는 회복될 거다. 라고 하는 약속으로서 미가서가 마무리된다. 멋지죠? 네. 음. 그래서 소설지서를 이제 공부하시면서 느낄 거예요. 분명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그 묵직하게 딱 이제 무게가 느껴지시죠? 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이거를 그냥 읽는 거는 정말로 힘들 수 있어요. 처음에 저도 그랬지만 그냥 읽으면 뭔 소리야 라고 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이해될 만한 좋은 부분만 이렇게 가져와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해가 많이 생기고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게 된다. 근데 우리는 역사서를 공부해왔기 때문에 그 시기에 어떠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전제를 가지고 딱 보니 미가서가 이해가 됐고, 이제 미가서 이해했잖아요? 그러면 이사야서는 그냥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미가서에 나온 사상이 그대로 이사야서에서 반복이 될 거니까.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